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이 하루를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말동화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의지와 또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하고 있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얼마큼 믿고 있는가, 혹은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삶 가운데 일상의 그 선택을 해야 되는 크고 작은 그 길목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과 연결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변하는 사건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죠.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의 신분을 바꿔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이었던 자들을 자유자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죠. 적군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애국 군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셨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바로 의식주입니다. 하나님은 헤어지지 않는 의복과 만나와 물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먹을 것, 그리고 밤에 낮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광야의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와는 다르게 때로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읽은 그런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여러분이 악한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이 악한 말이 참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이죠. 왜 불안감이 없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상치 그 이상의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그 광야를 지나가 본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의 악한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이다 라고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그냥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건이죠.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건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 가운데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컷 열심히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거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참 외롭게 했다.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었다. 그런 나쁜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외롭게 해드리는 일, 이스라엘 백성만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 제 삶에도 하나님을 외롭게 하는 일을 참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집약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걱정하는 것, 아니면 삶에서 하는 그런 말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듯한 그런 단어들, 그런 문장들, 생활의 습관들, 생각들, 이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 우리 푸른나무 가족들, 또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받고 싶은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일까요? 맞죠? 제사입니다. 지난 레위기뿐만 아니라 민수기 8장까지 계속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그렇게 우리와 교통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민수기 11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제게 남는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런 말을 하신 성경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폭발했죠. 그 이유를 들어보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살고 있었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울며 고기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애굽에서는 종이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많았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고기 먹고 싶다. 꼭 그렇게 불평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구했을까요? 고기 구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불평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원망 때문에 아마 신앙적으로 약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 맡겨두고 왜 자기를 괴롭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어떻게 고기를 줘서 내가 줄 수 있냐고 탄식하죠. 세 번째, 일시적이긴 하지만 다 지쳤으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죽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역했던 모세도 시험에 들고 탈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겨워도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기계는 아니죠. 물론 그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선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정말 힘써주신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러한 투정과 이런 불평, 이스라엘의 이런 불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격이라는, 인격이라는 것을 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요. 여러분 그 격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자꾸 결과만 생각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은혜 받는 것만 좋아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 좋아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속상하신 하나님, 내 손이 그렇게 짧으냐?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어쩌면 이 말에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모세 너마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니? 너도 나를 모르니? 내 손이 그렇게 짧니?
어쩌면 이 단어는 모세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그 많은 시간 동안 경험했어 불구하고 너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너도 그렇게 얘기하니? 너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 너도 그렇게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니? 라고 되물어보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너무 주님께 죄송한 말씀의 묵상이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이가 들어가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잘 해드려야 되는데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같은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외롭게 해드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단어,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께 힘들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의 행동을 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렇지만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하루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